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첫 번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경험하신 일, 첫 번째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첫 번째가 성령. 예.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뭐죠? 광야. 네. 성령, 그 다음에 마귀, 시험. 그죠? 그 다음에 광야. 이 네 단어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은 앞으로도 제가 몇 년 동안 설교를 해도 부족하니까 간단하게만 전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성, 거룩하다, 그죠? 영,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 이렇게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앞에 성자는 없어요. 그냥 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성령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로는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Holy 이렇게 거룩한 영 이렇게 돼요. 우린 두 단어를 붙여서 성영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떨 때는 그냥 영이라고만 써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 옮길 때 성령 이렇게 옮긴 겁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거 어떻게 구별하지?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말할 때는 앞에 글자를 크게 써요.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고 해요. 스피리트 S자를 크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표시해놨어요. 물론 헬라어로 보면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다른 영,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더러운 영, 그게 다른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빼면 세상에 다른 영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다른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 더러운 영이다.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라고 말하면 제발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 귀신 생각하지 마시고, 더러운 영이다. 악한 영.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더럽다는 뜻이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더럽다는 뜻과 나쁘다는 뜻을 같이 하죠. 지금도 그렇죠? 더러운 건 나쁜 거. 그죠? 나쁘다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러운 게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죠? 다 생각이에요. 똥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나빠요? 똥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지. 더럽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뭐 우리가
근데 자연에서 보면 똥을 더럽다고 하겠냐고요. 자연은 전체로 보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똥은 뭐예요? 똥도 약이죠. 똥이 나쁩니까? 안 나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똥과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더럽다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 기준. 아이고 저 인간 더러워. 멀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귀족들이 깨끗한 사람들이고 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나가서 막일하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지. 냄새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했어요. 아이고 저 더러운 인간들. 더럽다고 하는 게 죄가 있다는 말하고도 또 같이 연결시켰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럽다는 건 죄가 있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함부로 더럽다는 것을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더럽다를 나쁘다와 좋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누가 야 더러운 인간 저거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있어요. 더러운 사람.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더럽다는 나쁘다는 의미인데 진짜 나쁜 것은 뭐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것. 뇌물을 받는 것.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냥 몸이 더러운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몸이 더러운 게 왜 나쁜 거예요? 몸이 더러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거꾸로 했단 말이지. 힘없고 가난하면 더러운 사람 취급받고 멸시 천대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 더럽다는 말 하나 가지고 설교가 다 시작하고 끝나버려요. 자, 성령은 거룩한 영. 다시 말하면 더럽지 않은 영이니까 그럼 뭐예요? 깨끗한 영이겠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본래는 구별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구별하다. 뭐하고 구별돼요?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영과 구별돼서 그래서 부를 때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마귀죠. 마귀 보통 마귀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또 옮긴 거죠. 마귀. 본래 성경에는 마귀가 더러운 영이에요. 그 마귀가 뭐 실제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 마귀입니다. 더러운 영.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말로는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요. 디아블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게임 이름이기도 해요. 아주 유명한 게임 이름이기도 해요. 디아블로스. 우리 보통 마귀라고 부르는데 보통 악마라고도 부르죠. 마귀, 악마, 디아블로스라. 그건 영어로는 데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여기 오늘도 나왔는데 뭐가 하나 있죠? 그 디아블로스. 마귀의 이름이 있어요. 마귀의 이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사탄. 따라해봐요. 사탄. 네. 사탕이 아니라 사탄. 사탕이 아닙니다. 사탕하고 비슷해요. 달콤해, 일단. 사탕과 사탄이 비슷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빨 다 썩어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
야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말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불렀어요. 똑같이 그대로 불렀어요. 번역을 할 수가 없어.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이름이니까 그냥 이름이라서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은 마귀다. 마귀는 더러운 영인데 그 더러운 영 중에 하나가 사탄이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은 어떤 놈이에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사탄이라는 게 밤에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더러운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손에 피를 묻히고 거짓 증거하는 거였죠. 사탄이란 마귀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는 사람.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는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뭘 잘해요? 제일 잘하는 게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요즘 무조건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다. 거짓말로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본업이고 마귀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특히 마귀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지만 뭐가 있죠? 거짓말로 의로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거짓말로. 그것도 마귀가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니까 여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옛날 분들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시험하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지막에 보는 시험을 뜻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테스트 보통 하고 테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유혹입니다. 유혹. 그게 더 적절해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 여러분들 유혹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야. 살살 꼬셔. 뭘로 꼬셔? 좋은 말로, 거짓말로 꼬시는 거죠. 듣기에 좋은 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하면 넘어가겠습니까? 유혹은 정말 그럴듯해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 듣기에 너무 좋고 그래 그렇지 맞지 그러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이 훨씬 더 듣기에 좋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긴장해야 돼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이런 걸 들을 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다 그냥 여러분들 듣기가 좋으면 아 진짜구나. 내가 듣기가 싫으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고 아 그래 맞아라고 할 때가 주의해야 돼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개인 생각이고 항상 마귀의 욕은 그럴듯하다. 듣기에 좋다던가 아니면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보고 어땠어요? 선악과를 열매가 딱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귀의 유혹에 드러나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신기한 일은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 받고 나니까 바로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을 딱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받고 이 마귀의 유혹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 마가복음에는 그냥 유혹 받으셨다만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유혹의 내용이 아니라 순서가 좀 달라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유혹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작은 소리. 어디로 가셨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경에서는 이 광야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광야. 네, 광야. 광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자는 넓을 광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광자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비광자예요. 비어있다. 비어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오늘 찬송 불렀는데 183장 빈들의 말은 불같이, 그 빈들의 말은 불같이 할 때 빈들을 한자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뭐예요? 빈들이에요. 빈들이라는 비었다는 겁니다. 뭐가 비었어요? 그러면 뭐가 비었어요? 뭐가 비었어요? 먹고 마실 게 없다는 뜻이에요. 농사 지을 데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하여간 빈들에 나가면 먹고 마실 게 없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거를 기를 수도 없어요. 그게 사막이죠. 모래밭에다가 농사 되겠습니까? 돌밭에다가 농사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실 게 없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다. 절대로 살만한 곳이 아니다. 물론 생명체가 살기는 합니다. 거기서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살만한 곳은 아니다. 광야는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빈들에는. 그럼 가장 필요한 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돈이 아니죠. 돈 있어봐야 쓸데도 없어. 물과 빵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우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물과 빵입니다. 옷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일단 물과 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애국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해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갈 데가 없지. 어디를 가? 다 남들이 살고 있는데 살만한 땅, 좀 농사가 될 만한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죠? 먹고 살 만한 땅, 농사 지을 만한 땅은 다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은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 빈들로. 빈들에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에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거기를 돌아다녔어요. 몇 년 동안 돌아다녔답니까? 40년 돌아다녔답니다. 이건 숫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광야는 빈들은 마실 물도 없고 빵도 없는 곳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살았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빵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래서 탈출하자마자 당장 마실 물도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할 정도로요. 이 나왔더니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모세한테 투덜투덜거려요.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오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워. 그 하나님께서 야, 저 돌에 가서 지팡이를 한번 쳐봐라. 그래서 물이 확 나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다. 입히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야는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전 이걸 믿으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계셔. 하필이면 이게 웬일이요? 그 광야는 꼭 여러분들이 처하다게 진짜 빈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광야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냥 마귀가 있는 곳이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광야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 계시다. 하필이면 광야에 계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광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먼저. 물론 광야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신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는 하나님 계시지만 또 뭐도 있어요? 여기 마귀도 있네. 아이고, 마귀가 안 가는 데가 없네. 그 광야에는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선하게 살려는 사람을 항상 욕합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과 빵인데, 그럼 마귀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과 빵으로 하죠. 물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빵만 나오죠. 예수님의 유혹에는 빵이 먼저 나옵니다. 떡이죠, 떡.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몹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빵도 주고 물도 주고 권세도 준다고 유혹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가 제시한 빵을 선택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막에 갔다고 합시다. 광야에 갔습니다. 마실 물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실 물입니까?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막엔 본래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광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이 없고 마귀만 있죠. 교회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들도 와 있어요.
저기는 마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어차피 마귀 세상이니까. 물론 하나님도 저기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뜻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 밖 안에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이미 마귀가 정복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마귀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마귀들이 더 힘이 셉니다. 왜 그렇죠?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정도 믿음이 있어야 마귀들이 덤빕니다. 여러분들 마귀들이 덤비나요? 어때요? 마귀들이 시험합니까? 안 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내 편인데 마귀가 뭐다로 시험해? 너는 내 식구야. 시험할 이유가, 유혹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 맘대로 다 따라오고 있어. 마귀 생각대로 다 살고 있어요. 유혹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받고 예수님처럼 성령 받고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즉시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냥 살면 마귀가 유혹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바로 마귀가 와서 딱 유혹을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유혹이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이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